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는데 주후, 그러니까 서기 41년에서 44년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유아들을 잡아 죽였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유대의 분봉왕은 로마가 임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또한 예루살렘도 로마가 다스리지만 거기를 직접 다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총독 하나를 파견하고 또 그 지역에 왕을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이 헤롯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교회에 속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 그룹을 체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위를 얻었지만 그 출신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이죠. 야곱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이 왕인 셈이죠. 그들의 율법에도 그들의 세계관에도 에돔 족속인 사람이 자신들의 왕인 것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환심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겠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겁니다. 헤롯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사내들인 공회에도 만들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살펴주고 또 이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지지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려주면 됩니다. 같은 편이 되는 그 친구 아이들 사이에서도 금방 친해지는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아이의 뒷담화를 같이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얘랑.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금방 친해져요. 하지만 그 아이는 딴 데 가서 내 뒷담화를 할 거라니까. 헤롯도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대상, 집단,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기독교인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내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지지해 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잘해준다고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헤롯 아그리빠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이 겹치고 겹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때리고 고문한 후에 처형했습니다. 그때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막 죽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헤롯을 좋아하는 겁니다.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 더 하는 거죠. 좋아하네. 그래, 이거구나 해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베드로를 잡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탑티어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제거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처형하지는 않았으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입니다. 왜 무교절 기간에 잡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무교절이 6월절이 지난 후 보름 동안 진행되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 중에 아무 날에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6월절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피날레로 베드로를 처형하는 퍼포먼스를 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기간이 지나고 딱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그런 행사들이 막 이렇게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 그룹의 군인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키도록 한 방식이 어떠냐? 2명은 감옥 앞에서 지키고 2명은 바로 옆에서 쇠고랑을 같이 끼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2명의 군인과 함께 쇠고랑을 차고 같이 갇혀 있고 감옥 앞에도 또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탈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탈출은 꿈도 못 꾸는 거고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감옥으로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무교절 기간이 지나고 헤롯이 축제의 피날레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2 군인과 연결된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매인 채 자고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 옆에 있는 애들은 누워 있으니까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은 자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잘 테니까, 불침번 설 때 안 자잖아요. 그런 겁니다. 안 자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걸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자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내일 잘 죽을 건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잡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임마. 이렇게 해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걸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그 밤에 그렇게 태평하게 잘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없습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지 모르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타이밍을 보면서 기다려야죠. 근데 깊이 자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형제와 같이 지내던 사도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을 자신도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걸 직접 본 베드로입니다. 부활의 증인이고 승천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 직접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 감옥에 잡혀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 낚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잡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감옥으로, 사형장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것.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계시죠.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뭘 아느냐? 죽음도 아무것도 나에게 죽음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는 겁니다.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를 신학생들끼리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밤마다 10시가 되면 점호를 합니다. 다 들어왔는지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다 모인 사람들이 신학생이니까 이 점호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이제 높은 4학년 이런 분들이 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 그러니까 잘 자라 이런 의미였겠죠.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염려와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한 수고와 또 노력과 염려가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죽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지 말아라. 평안히 잠들어라. 내가 너에게 잠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단잠을 자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기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때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옆에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자고 있는 첫째 파수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까지 과목의 입구까지 다다라서 그곳까지 지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을 더 가서 감옥이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그제서야 천사가 떠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곧장 신자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100% 모여 있을 장소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고난이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이는 아기가 있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잊고 아이가 젖 먹어야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그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고난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지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거라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다. 신자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인 겁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왜 신자는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운명은 생과 사,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를 망하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인생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최고로 망하는 게 죽는 건데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한 신자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가 413장이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쓴 분이 이 가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쓴 분이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교수님입니다. 사업가이자 교수입니다. 이 가사만 보자면 뭔가 잔잔하게 흐르는 강가가 보이는 어떤 별장에 그 밖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시집을 하나 읽다가 그게 감동에 되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송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알고 나면 이 찬양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스페포드가 미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배 안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찬송시를 짓게 된 그날 그가 탔던 배는 그의 아내와 그의 4딸이 탄 배가 침몰했던 해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페포드는 1871년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근데 미국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스패포드 교수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사업도, 재산도,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스패포드 교수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특히 더 큰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여길 떠나야 된다. 휴양이 필요하다. 요양이 필요하다. 지금 다 타버린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 동네를 떠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은 다 같이 프랑스로 가서 요양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이 시카고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업차, 또 학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교회 이런 것들로 해결할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따라갈 테니 아내와 내 딸 먼저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탔던 배가 며칠 가지 않아서 다른 배와 충돌 사고에 침몰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딸은 실종이 되었고 아내는 기절한 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스패포드의 아내는 구조선을 타고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항구에서 남편에게 여기 보이시면 종이가 있잖아요. 항구에서 보낸 전보입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혼자만 구조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대화제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으로 인한 충격과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딸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딸들을 모두 잃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혼자 충격에 빠져 있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얼른 영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빨리 정리하고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 교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현장을 지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스패포드가 기록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스패포드는 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원망과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고도 부족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딸들까지 다 데려가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던 그에게 새벽이 동이 틀 때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정리하고 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패포드 교수에게 그 고난의 원인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결론을 그가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이 시편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9절은 아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겠죠. 그런데 시편 23편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 길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시다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러다가 그 골짜기로 떨어져 굴러떨어져 망하는, 그렇게 완전 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또 원수 앞에 놓여져 있어서 원수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운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스패포드 교수에게 찾아온 평안도 결국 이걸 아는 믿음, 그게 이유였고 원인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이유와 같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하는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후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해야 하는 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나 어려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두려운 거죠?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편이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때보다 목사들은 저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청년의 삶에 허락하시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100만 번, 100번 넘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자꾸만 설명해 보려고 별 가짜는 소리를 다 해봤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시길 원하실 거야. 그게 뭡니까? 그 대답도 옳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놓여진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목사야, 임목사야, 너가 할 일은 그냥 아픔을 당한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네가 함께 있음으로 보여주어라. 그들을 위해 울어라. 그들을 위해 같이 가슴 아파해라. 그거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도 죽음도 아니라는 것을 나누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또 우리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할 일인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영원히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고되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삽시다.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